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세미나 2부.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 이 책의 마지막 부분입니다. 찬양 사역자를 위한 조언. 네, 세미나를 마무리하면서 저와 동일하게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찬양 사역자로 세워진, 또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고자 하는 후보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동일한 심정으로 귀담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0년간의 저의 찬양 사역을 돌아보며 제가 실패하고 또 일어서면서 얻은 교훈을 후배 찬양 사역자들을 위해 몇 가지 정리해 봅니다. 첫째, 의욕을 너무 앞세우지 말라. 찬양 사역자들은 작곡, 편곡, 연주 등을 통하여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데, 이때 예배에 실험적인 요소들을 도입하고 싶은 강한 충동을 받게 됩니다. 소재의 빈곤 또는 새로운 것에 대한 탐닉이 원인이 되고는 하는데, 의욕만 앞세울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진리를 전달하는 데 적합한가를 먼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한번 길들여진 사역의 편견은 벗어버리기 힘든 굴레와도 같습니다. 어떤 곡을 선택했을 때에 반드시 그 곡이 성경과 일치하는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교회의 전통적 견해를 무시하지 말라입니다. 찬양 사역자들이 교회의 전통을 무시한 채 새로움에만 집중한다면 믿음이 연약한 성도들로 하여금 찬양으로 범죄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말을 이해할 수 없으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 찬양 사역자로 헌신하다 보면 제 말이 무슨 말인지 깨닫게 될 것입니다. 기독교 예배의 전통을 바로 보존하고 있는 음악은 감각주의나 감상주의 등의 모든 세속적인 것에 물들지 않고 성경적이며 복음적입니다. 예배에 맞는 곡을 고르고 또 그것을 잘 부르는 것은 예배에서 음악을 사용하는 직접적 목적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합당하게 노래하도록 인도하는 것이 찬양 사역자의 역할인 것입니다. 세 번째, 예배의 봉사자로 남으라입니다. 오탄데요. 찬양 사역자들은 예배의 중인이 아니고 주인이 절대 아닙니다. 예배의 다른 요소들을 맡은 누구도 예배의 주인이 아니죠. 각기 예배의 봉사자로 있어야 합니다. 음악이 너무 음악적이려고 할 때 음악은 예배에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이 또한 직접 현장에서 경험해 보시면 무슨 뜻인지 아실 것입니다. 사역자 중에 음악을 전공한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전공을 예배 가운데 자꾸 집어넣으려고 하면 그 예배는, 그 찬양은 어려워집니다. 당신이 오르간을 연주하거나 지휘를 한다고 해서 회중이 악보와 다르게 부르거나 곡 해석을 자신과 다르게 할 때에도 예배를 중단시킬 수는 없습니다.
제가 사역 현장에서 가장 놀랐을 때는 어떤 분이 찬송가를 성도들이 틀린다고 해서 예배를 멈추고 찬송가 교습을 하는 광경이었습니다. 우리에게는 예배를 멈출 권한이 없습니다. 회중들은 일반적으로 호흡이 짧고 청음과 발성이 잘 훈련되어 있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불합리하게 노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까지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예배를 중단시키고 교육을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의 음악적 수준은 회중이 찬양에 갖는 관심의 척도가 되므로 성가대나 찬양팀, 교사들을 상대로 꾸준히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자, 넷째, 당신이 나서야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분명히 저는 우리들에게 예배를 중단시킬 권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적이지 못한 일들이 예배 가운데 벌어지고 있다면, 그리고 성령님이 당신으로 하여금 그것을 깨닫게 했다면 나서십시오. 예를 들면 저는 한 사역지에서 어느 유학파 여성 솔리스트가 특선 시간에 아베 마리아를 부르는 것을 듣고 예배를 중단시킨 경험이 있습니다. 아베 마리아가 무슨 곡입니까? 바로 마리아를 찬양하는 곡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아니라 인간을 찬양하고 있는 모습은 목숨을 걸고라도 중단시켜야 할 일입니다. 물론 제가 나서서 그만하십시오 한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님께 빈말로 이러이러해서 저것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니 조치를 취해 주십시오 라고 말해서 중단된 것이지만 말입니다. 이렇듯 예배의 대상이 피조물로 향할 때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멈추게 하십시오. 그 다음은 성령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후회하지 마십시오. 당장의 손해를 보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십시오. 그 자리에서 쫓겨나도 좋고 사역지에서 잘려도 좋습니다. 돌에 맞아도 좋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후련하게 하십시오. 마지막 다섯째 조언입니다. 끊임없이 찬양하고 또 찬양합시다. 아마 제 이야기를 귀담아 들으시는 당신은 찬양 사역자이든지 주님을 바르게 마음껏 찬양하기를 소망하는 소중한 그리스도인일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찬양으로 가득할 때 기뻐하실 주님의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온몸이 기쁨으로 가득 찰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도록 지음받은 피조물입니다. 비록 저의 이야기가 감히 완벽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유튜브 예림의 집 TV에 하기찬,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강의들만 모아놓은 코너가 있습니다. 그 재생 목록에 모든 강의 내용을 보고 듣고 또 들어주십시오. 필요하다면 댓글이나 저에게 문자나 카톡으로 책을 보내달라고 하십시오. 그리고 읽어주십시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저처럼 여러분을 향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하심을 여러분만의 고백으로, 여러분만의 글로, 여러분만의 찬양으로 남겨보십시오. 그렇게 하는 동안
당신은 표현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의 모든 강의를 마쳤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극복돼서 다시 현장으로, 주로 개척교회로 저는 많이 갔었는데요. 개척교회 현장에 가서 정말 찬양이 무엇인지, 어떻게 불러야 하는지, 또 찬양 사역자들을 훈련시켜주고 시스템을 구축해주는 원래의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기도해 주시고 코로나19가 빠르게 극복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방역에 최선을 다하고 또 기도로 하나님께 호소하시길 바랍니다. 그동안 경청해 주시고 잘 따라와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모두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찬양을 부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축복합니다. 이것으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책을 바탕으로 한 모든 강의는 다 마쳤고, 다음 주에는 더욱 신선한 내용으로 세미나를 이끌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